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되었음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자가 된 인간은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생각과 지혜가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여 그 택한 길이 참되고 바른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 지혜와 그 이성의 판단으로 선택한 길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원하던 그 인생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른 도망자의 삶이기에 항상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의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종국에는 사망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택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옳고 바른 길,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철저히 무능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해 산상에서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무능과 무가침을 깨닫고 바른 진리의 길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앞에 인간은 철저히 무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딪혀오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매일 매순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응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첫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본문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말은 모두 같은 의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이 단어들의 의미가 다릅니다.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 요구하라는 말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너에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또 찾으라는 말은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찾아가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것은 두말 나위 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에 있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되 그 소원은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만나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이고 그 내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실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을 아뢰습니다. 그러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눈을 뜨기를 소원하는 두 맹인이 따라오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결국 예수님을 만난 저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들에게 앞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을 고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보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내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간절함과 진실함을 보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어야 할 때를 아시고 그때를 맞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일서 3장 22, 23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나 그 계명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둘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받습니다. 본문 구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이마다 라는 뜻은 구하는 모든 사람, 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안성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해드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절대적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림자를 만드시는 빛보다도 크시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처럼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얼마나 여러 상황마다 변화무쌍합니까? 이런 상황마다 맞추어 살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구하는 것마다 자동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죄가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옳은 길을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준비 자세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돌보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얻고 찾는 것은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장래의 소망 가운데서 모든 환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성경대로 하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도착해야 될 인생의 목적지 모른 말입니다. 그 목적지를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완전히 행복했고 평화로웠고 안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생애는 본받을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생의 여정을 새로 시작하면서 자신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자신이 누구와 함께 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지금 혼자 험악한 이 세상에서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으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를 이끌고 계시며 내 뒤에서 나를 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생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 내 형제들, 내 부모들은 다 왔다는 것 같지만, 그래서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전 환경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들을 잘 알고 계시지만 직접 해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서 선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셋째, 믿음의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본문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안 계신가요? 아닙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영, 성령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식해야 합니다. 본문의 땅의 아버지가 악한 자라고 해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까? 하물며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악이나 불의함이 전혀 없으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주라는 것이 자식의 이로운 줄 알고 주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영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 성품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악 중에서 태어나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처리되었으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염려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며 항상 나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이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전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으신지를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해로운 것이 무엇이든 탐나는 것은 다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물질적인 풍요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 삶의 좋은 것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결단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얻게 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곧 성령이라는 것이요, 그 버리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것이며 삼위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성령 충만과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서 소원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해답을 얻을 때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서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과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하신 모든 덕목과 영광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3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되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